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로부터 27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가 어제 나시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선 나시린은 특별한 서원을 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레위인들도 그렇지만,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라면, 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해당됐다면, 나시린은 남녀 구분 없이 다른 11지파의 사람들이 자원해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게 되면, 물론 한시적 서원이 있어요. 기간을 정해놓은 나시린의 삶이 있고요. 또 영구적으로, 삼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시린으로 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평생 동안 나시린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독주와 포도주, 그리고 포도와 관련된 모든 음식을 금해하고,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법들이 있어서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제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나시린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 21절까지, 그러니까 13절로부터 21절까지는 나시린으로서 서원하는 날이 이제 끝나면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의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이제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주를 금했는데 나시린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이제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27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축복으로 받았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의 축복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필요한 해석들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방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죠?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17절 말씀까지인데요. 나시린은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러니까 서원한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절차에 따라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마무리하는데, 번제물과 속죄제물, 그리고 화목제와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번제물은 나시린의 정한 기한이 지나 자유로워졌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심을 다진하는 증표로 드리죠. 번제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속죄제물은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헌신한 기간 동안 본인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화목제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 날 동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서원을 잘 지키고 또 서원을 다 이룰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제사가 화목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하며 드리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제물은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로, 그리고 전제물은 독립적인 제물이 아니라요, 다른 제물들에 이렇게 곁들여지는 부속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제사 중에 제일 먼저 드려야 하는 제사가 속죄제이고요. 그 다음에 번제예요. 그렇죠? 왜요? 일단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것이 있은 후에 뭘 하는 거예요? 충성을 하고 또한 헌신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와 소제 순으로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18절 볼까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랬어요. 네, 나시린이 지켜야 할 법이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마치게 되면 삭도를 대지 않았던 머리털을 다 밀어내므로 나시린의 특별법에 의해 제한되었던 생활을 마감하고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머리털을 밀어서 그것을 놋재단에 던져 태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온전히 태워드린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리고 나시린으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여전히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9절 볼까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예, 오늘 말씀 21절까지 전반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14절 말씀드린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화목제와 소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요제로 드리는데, 요제라는 것은 제물을 들고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요제를 드리는 이유는 그 부분, 이 제물의 이 들은 부분, 그러니까 전체를 드는 게 아니에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서 다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요제를 드리거든요. 이 요제를 드리는 것은 그 드리는 부분이 바로 제사장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우리가 불에 태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화제라고 하듯이 흔들어서 드리는 것, 그걸 요제라고 하죠. 예. 전제라는 것은 부어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았다는 의미에서 요제를 드려서 제사장이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차를 마치면 비로소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나시린으로서의 정한 기한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사장의 축복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인을 계수하고 나시린 규정을 말씀하신 후에 백성을 축복하라는 명령은 사실 문맥상 아주 잘 연결이 됩니다. 수많은 전쟁을 싸워야 할 백성들, 그들을 영적으로 섬겨야 될 레위인들, 그리고 특별히 자원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친 나시린들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축복을 하시는지 우리가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22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인 아론에게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또 거듭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과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누가 복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의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늘 당신의 백성에게,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누가 그 복을 누립니까? 누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자들.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서 하나님 우선 제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또 오늘 나시린에 대하여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여러분은 읽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참 복잡하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것도 참 쉽지 않네라고 느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그 많은 것도 많고 또 서운하다가 실수로 혹은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 속죄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지켰던 세월들은 다시 다 무효가 돼요. 카운트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첫날 1일로 여겨서 또 서원하는 날짜를 또 날짜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또 서원이 끝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제사를 드려야 하고 머리도 밀어야 되고 그것뿐입니까? 돈이 결코 적게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염소가 몇 마리입니까? 여러분 화목제물은요 다 같이 나눠 먹어야 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게으른 사람은 귀찮아서 못하고 짠돌이는 돈 아까워서 못해요. 참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와 그런 법을 지키며 자기 돈을 써가면서 왜 그들은 헌신하려고 했을까? 그런 수고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보호하심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이 내 수고, 나신으로서의 사는 것에 대한 절차들, 지켜야 될 법들, 이런 모든 수고들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니, 왜 남들 쉬는데 아침부터 그렇게, 그쵸? 아침부터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치장하고, 교회를 갈까? 참 부지런해. 이러면서. 또 갔는데 자기 돈 써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목사에게 돈 바친다고 그러죠. 왜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서까지 왜 저렇게 교회를 나갈까? 왜 예수를 믿을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브라질을 섬기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부부가 다 의사예요. 대학 시절에 인생의 10분의 1은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는 전문의 과정을 다 마치고 평신도 선교사로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셨습니다. 부모님이 당연히 엄청난 반대가 있었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정글에 들어갔던 거예요. 처음 2년, 3년 정도 사역할 생각을 하고 갔다가 그게 10년이 되었고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마존 정글의 원주민들을 섬기는데 그분이 청년들 코스타에 와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바쳤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을 최고로 여기며 살았던
삶 그대로 살고 있고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얼마든지 편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직업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고 또 그 직업을 통해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보람도 얻을 수 있고 또 뭐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 그런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한 대로 정글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삶을 살고 계신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출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은 주님의 축복을 가치 있게 여기라는 뜻일 것입니다. 어떤 수고가 있더라도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 자리라면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물질과 비교돼서는 안 되고요. 세상의 명예와 비교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주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들든 돈이 들든 내 의지가 필요하든 어떤 것이든 결코 주님의 축복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